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지 3년이 이제 되죠. 3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압살롬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한 꾀를 내서 드보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연기를 하게 하죠. 드보아의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이야기한 대로 드보아 여인이 가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인자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면 나는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여인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 여종을 용납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왕은 왜 그 죄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왜 그 죄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이게 지금 이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누가 이야기한 거냐? 요압이 얘기한 거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이 말귀를 알아들은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만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의 집으로 보내죠. 압살롬의 집으로. 그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부릅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쫓아옵니다. 왜 우리 밭에 불을 지르는 거냐? 무슨 연유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왜 내가 불러도 오지 않냐? 그러면서 나를 불러왔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당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부르죠.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입을 맞추었다. 여기까지 이 세월이 얼마의 세월이 걸리냐면 7년 세월이 걸립니다. 다말이 죽음을 다말이 그 암논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을 지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2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암논과 이 압살롬과 그 다윗의 삶에는 한마디로 단절이죠. 단절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단절이 오늘 성경 입맞추니라 그것을 끝나느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건 단절의 끝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여러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단절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절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단절돼 있고 대화가 단절돼 있고 사랑이 단절돼 있고 사람들의 삶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단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 부자간이라고 해도 7년 세월 동안 이 단절이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어서야 이 단절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단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단절. 그러니까 결국 암논하고 압살롬하고도 2년 동안 그들은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단절, 대화 단절, 사랑 단절 그것이 누군가 죽어야 한마디로 영원한 단절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런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압살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하고 요압 사이에도 단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압살롬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압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야 요압이 옵니까? 불을 질러야 와요. 보리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그때서야 와요.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회 병폐가 뭐냐면 사회 병폐가 그냥 말로 해서 안 듣는다는 거죠. 부르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확 불을 질러버려야 그래야 들어요. 공군 성추행 문제?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확 죽어버리니까 얘기 듣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 얘기 안 듣잖아요. 확 죽어버려야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죽는 일이니까 덜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확 불지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확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사건을 확 일으켜버리고 그렇게 해야 얘기를 들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야 얘기를 들어요. 경찰도 얘기 안 듣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면 그때서 얘기 듣고 뭐 하는 체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와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속마음이 그렇다. 얘기 좀 하려고 해도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압살롬이 요압을 사람을 보내서 불렀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처음부터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언젠가는 부르겠지, 아버지가. 언젠가는 부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2년인 거죠. 언젠가는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관심이에요. 관심. 서로에 대한 관심. 관심이 없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그냥 불을 질렀을 때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심.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린 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청취라고 그래요. 청취. 그냥 귀로만 듣는 거. 하나는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은 반응하는 거. 청취가 아니라 경청이 필요한 거죠.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거. 지금 많은 문제들이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 대전에 코로나 4단계 되면서 4단계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4단계 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연합회나 성시아운동본부나 여기서 선제적으로 시청 앞에서 주일날 영상 보셨잖아요. 시청 앞에서 데모한 거야. 선제적으로. 당신들 대응 안 하면 우리 얘기 안 들으면 우린 그냥 다 예배 드릴 거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니까 10%로 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지르고 죽이고 이 일을 만들어야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애들도 얘기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 듣잖아요. 부모가.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드고와 여인 요압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쫓아가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압살롬이 지금 간지 벌써 3년입니다. 당신 마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숨기고 그러고 있습니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압살롬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둘 다 죽으면 안 되지. 그럼 그 집에 가문이 끊어지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얘기가 온 거죠. 이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지금 판단한 그 일이 내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못 죽이게 하겠다. 그게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무슨 얘기입니까? 왕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왕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압살롬을 살리는 겁니까? 그때서야 다윗의 마음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고 있구나.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는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그리움이 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들을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그것은 이미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리하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 한마디로 그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말귀를 알아듣고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직설적으로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 왜 감정 속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죠. 말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다윗에 대해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약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냐면 다윗의 약점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정적으로 일을 행하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조언을 잘 했으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다윗도 그냥 쉬쉬쉬쉬 하고 지나간 거예요. 지혜로운 누군가가 다윗 곁에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암논에 대해서 적당한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다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요압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도 요압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의 마음을. 데려와서 2년 동안 보지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게 다윗의 약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된 줄 알아요.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힘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떠밀리듯이 누군가가 그 일을 주선하면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하기예요. 경청하기. 그리고 경청을 하고 나면 경청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하기죠. 그 일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라는 거죠. 진실한 관계 회복. 그러면 우리의 사람 관계, 진실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하면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째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기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 두 번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가서라. 내가 먼저 다가서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라. 내 이야기를, 내가 다가섰다고 해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라. 왜 그는 다가서지 못하고 그는 왜 화가 났는지.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압살롬도 아버지의 마음에 감정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압살롬도. 네 번째는
그래서 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의 상처 입은 감정에 공감하면 그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리고 5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말해라.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말해라. 6번째, 할 수 있거든 협력해라. 할 수 있거든 협력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먼저 다가섰으니까 나를 내려놔라. 7번째, 해결책이 아니라 화해를 강조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서로 이미 감정들이 상해 있고 서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입을 맞추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났는데 화해하자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결하자. 처음부터 얘기해보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아니라 화해예요. 화해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누군가 내게 권면했을 때에 요압의 권면을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루가 주의 은혜로 또 시작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열심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화해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화해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단절되어진 관계, 단절되어진 대화, 단절되어진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불을 질러야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교회가 1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삶의 새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